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복음 전하는 예수의 제자들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셨죠? 네, 날씨가 막 좀 추워지고 있는데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주위에 위축되지 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주위에 위축되지 맙시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경제, 또 우리 건강, 또 자녀들 여러 가지 위기가 우리 안에 오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위기에 신앙이 위축되지 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위기에 신앙이 위축되지 맙시다. 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회기년도가 바뀌어서 오늘부터 새로운 회기년도가 시작되는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 말씀, 올해 2026년 우리가 표로 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 겁니다. 먼저 우리 표 한번 붙어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복음 전하는 예수의 제자들. 네, 우리 표를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만 우리가 쓰는 표가 아니라 이번 표는 우리 새날교회 정체성을 딱 가지게 하는 표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표는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복음 전하는 예수의 제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분명해야 되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본질적인 딱 문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이래야 됩니다 하는 것들, 분명한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죠.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복음 전하는 예수의 제자들,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우리 새날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본질을 딱 부여잡고 그 본질의 자리 안에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정확하게 만들고 세워나가는 일들에 힘을 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주제 말씀으로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세웠는데,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복음 전하는 예수의 제자들, 이 세 가지를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눌 겁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심리학에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심리 탄성이라기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용어인데, 마음의 근육을 강하게 하는 것을 비유할 때 회복 탄력성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마음에도 육신에 근육이 있는 것처럼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창 같은 것들을 땅에 떨어뜨려 버리면 와장창 하고 깨져 버리잖아요. 또 진흙 같은 걸 땅에 떨어뜨리면 그러면 철퍼덕 하고 그게 딱 붙어 버리잖아요. 그러네 테니스 공 같은 것을 밑에 떨어뜨리면 이게 강하게 밑으로 내려지면 내려질수록 더 높이 올라가는 힘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무너지는 자리 만나는 것이 아니라
깨어지고 부서지고 상처나는 것으로만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하고 더 오히려 도약하게 되는 기회도 만날 수 있다. 이런 것이 회복 탄력성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해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다가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바닥을 칠 때 그 바닥 속에서 유리창처럼 박살날 수도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진흙처럼 밑에 딱 붙어가지고 다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 진짜 그리스도이면, 그리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회복 탄력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밑으로 세게 내리치면 내리칠수록, 바닥을 세게 만나면 만날수록 오히려 그 힘을 받아 위로 크게 솟구쳐 오르는 회복 탄력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은 때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시험하듯 흔들어 놓죠. 또 때로는 주저앉으면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면 항상 그건 도약의 힘이 되게 되는 거죠. 사람의 인생의 시련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련은 오히려 그것을 우리 가운데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힘있게 시작하는 도약의 발판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이 있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근데 그 회복 탄력성이 우리에게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제 일어나냐? 예배 가운데 일어나죠. 예배를 통해 회복 탄력성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괴로울 때마다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탄력성을 우리는 힘있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예배는 나로부터 시선을 띄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리가 예배죠. 자기 안에 딱 머물러서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것들 그 속에 빠져드는 자리가 아니라, 예배가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거기서부터 우리의 눈을 드는 거죠. 우리가 자주 하는 찬양 중에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하면서 부르는 찬양이죠.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자신으로부터 눈을 띄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 그게 예배의 자리인 거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힘이 되는 놀라운 탄력성을 가지는 거예요. 예배는 나를 보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죠.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는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런 선포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이날은 성일이니 근심하지 마라. 예배의 자리로 나온 이들이여 근심하지 마라. 왜냐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라고 선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예배할 때만 우리는 진정으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첫 번째 우리에게 위한 자리이고, 두 번째는 연약한 성도들과 함께 세워가며 드리는 자리이고, 세 번째는 전 공동체적으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온 교회가 일어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영성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이들은 말씀을 읽는 것으로만 자꾸 빠져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성적인 것들을 채운다고 해서 되어지는 문제는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또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하나가 다 녹아 들어가서 종합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것이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가 되죠. 그리고 그 예배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먼저 18절에서 분명하게 선포하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기에 기도와 간구라는 건 그냥 단순한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기도와 간구의 의미는 더 확대된 의미 가운데서 예배의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을 구하는데,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 안에서 구하지 말고
말씀 띄워주세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가장 중요한 건 항상 성령 안에서 드려질 때의 예배로 드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경우에 말씀을 읽고 수많은 경우에 기도하고 수많은 경우에 찬양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묵상의 자리가 되고 나를 위한 기도의 자리가 되고 나의 것을만 바라보는 그런 찬양이 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의 기본은 드려지는 겁니다. 예배는 드려질 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것들이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질 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될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때 그 기도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 찬양은 우리의 노래 부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찬양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모이면 예배해야 됩니다. 그 모이면 예배하는 것의 가장 기본은 모여서 우리가 서로 간에 친교하는 것도 중요하고 서로의 사정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고 어느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게 어느 자리든지 모이면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의 괴로움을 막 서로 간에 풀어가는 자리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자리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나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 모임의 자리는 반드시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기 안에 빠져들기를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환난 없는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어진 환경들은 물론 가정마다 아직도 여러 환난의 자리들이 있는 분들이 있죠. 하지만 국가적인 환난, 예수 못 믿게 하는 환난, 교회를 못 세우게 하는 환난, 이런 종류의 환난들은 우리 가운데 이미 떠나간 지 옛날입니다. 마음대로 편하게 예배에 나올 수 있습니다. 교회당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나 교회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모든 자리가 예배로 드려지지 못하고 어느 틈엔가 우리의 자리는 서로 간에 모이면 넋두리 하는 자리가 되고 서로 간에 모이면 서로 이야기를 서로 분석하는 자리가 되고, 여러분 거기에 멈추시면 안 됩니다. 모이면 예배하는 자리로 모이는 것이 우리의 기본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힘을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도 하지만 예배의 가장 중요한 유익은 바로 우리가 예배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일어나며 우리 가운데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드려질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둘째, 나와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 두세 명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하고, 셋째,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은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피워집니다. 불은 불씨가 있어야 되고, 타야하는 재료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합당한 공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땔감은 말씀을 의미하고 불씨는 기도를 의미하고 거기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바람은 성령의 충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빠져도 밖에 나가서 불 피울 수 없습니다. 피워진 불도 이 셋 중에 하나만 막아버리면 꺼져버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가 이 세 가지를 잘 만들어서 특별히 성령 안에서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어도 성령 안에 읽으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로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해도 그냥의 노래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예배의 유익이 다가옵니다. 힘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반드시 만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사람의 마부가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의 마부가 한 달 이상의 먼 길에 짐을 실어 마차에 실어서 나르게 됐습니다. 한 마부는 짐을 잔뜩 실은 마차 또 말을 데리고 쭉 가다가 주일이 되면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도 쉬게 하고 또 마차의 바퀴도 다시 점검하고 본인은 무엇보다도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하루를 드렸습니다. 또 다른 마부 한 명은 야, 이거 하루 쉬면 가는 돈이 얼만데, 이게 날짜가 다 돈인데, 날짜가 시간이 돈인데 이거 빨리 가야지 하고는 쉬지 아니하고 계속 달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지막 최종점에 먼저 도착한 사람은 주의를 다 지킨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는 가다가 말이 지치지 않도록 쉬게 만들었고 또 마차가 고장나지 않도록 고치웠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힘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공급받으며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마부는 계속 달렸어요. 첫째는 말이 못 쉽니다. 둘째는 마차가 바퀴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짐을 다 보려 했고 결국은 본인도 허덕허덕하며 마지막 본인만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만드실 때 마라톤같이 긴 인생의 시간을 달려가게 하십니다. 그 속에 매 주일마다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는 시간을 만들게 하시고 중간중간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을 분명히 세우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끝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자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끝까지 행복하게 잘 완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일랜드의 벨파스트라는 곳에서 건조해서 첫 항해를 떠났던 1912년에 미국 뉴욕항으로 항해를 출발했던 배가 세계 초호화 유람선이었던 여객선이었던 타이타니코죠. 이 타이타니코는 당시의 기술의 최고봉으로 만들었습니다. 길이만 270m에 달했고 높이가 53m에 달했고 배수량만 52,000톤에 달하는 3,500명을 나를 수 있는, 실을 수 있는 초호화 또 기술적인 부분에서 최고봉에 이르렀던 가장 크고 가장 안전한 배다라고 일컬어졌던 배입니다. 그래서 그 배가 출항할 때 그 배의 별명은 가라앉지 않는 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항해에서 얼마 가지 않아 대서양에서 빙산을 만나고 그리고 그 빙산에 의해서 고작 2시간 40분 만에 그 큰 안전하다고 말했던 배는 그대로 침몰해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장 크고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리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었다고 거기에 대해서 안주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기술로 다 만들었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 타이타니코가 침몰하고 나서 그 타이타니코가 출발했던 벨파스트 그 항에서 이 침몰이 지난 얼마 후에 추모 예배가 열렸습니다. 그 추모 예배에 나와서 설교하셨던 목사님의 그 설교 제목은 가라앉지 않는 배라는 제목이에요. 이 타이타니코가 가졌던 별명이죠. 그러나 타이타니코는 그 기술,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강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갖추었어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진정으로 가라앉지 않는 배는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설교의 제목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세워줄 그 자리는 예수가 내 배 안에 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와 함께 예배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모일 때마다 회복 탄력성을 갖도록 우리는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충전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바라는 항구의 끝까지 도달할 수 있어요. 시편 170편 30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안에 평안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할 때 우리가 바라는 소원의 항구, 우리가 바라는 그 항구에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은혜로 허락하실 줄 믿으시고, 올해 무엇보다도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또 우리 새날교회에 된 성도들의 가장 기본은 모이면 예배한다. 모이면 그저 친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리는 모이면 예배한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분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6장 19절 말씀, 두 번째 흩어지면 복음 전하는, 우리가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주제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드리는 것만큼이나 거기에 머물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도전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머물라고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아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선교적 교회를 굉장히 중요한 모토로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할 때도 선교적 교회를 공부했고, 선교적 교회는 저희가 우리 목회할 때도 가장 기본으로 두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적 교회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실천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예요. 교회에는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이제 새롭게 우리가 공동체 기도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나눠드린 분홍색 우리 공동체 기도 카드를 여러분이 다 받으셨을 겁니다. 그 공동체 기도는 예배에 우리 교회의 5가지 기능에 맞춰서 이번에 작성됐습니다. 예배, 또 전도, 교육, 봉사, 친교, 이것은 교회의 5가지 본질적 기능입니다. 그런데 선교적 교회는 그 중에 한 가지로서의 선교를 두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자리가 선교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선교적 예배여야 하고, 전도를 해도 선교적 전도여야 하고, 봉사를 해도 선교적 봉사여야 하고, 교육을 해도 선교적 교육이어야 하고, 친교를 해도 선교적 교육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예배하고 함께 모여 있지만 언제나 우리의 자리는 밖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지고 밖을 향해 나갈 준비하는, 그래서 우리 표에는 시작할 때 모이면이라는 말이 있고 중간에 흩어지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이고 흩어진다는 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모이고라는 말은 부르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름에 따라 우리는 함께 이 자리에 모여 교회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흩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보내심의 자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놓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자리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 잘 조화롭게 만들어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성도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심의 자리와 보내심의 자리를 잘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물도 계속 받기만 하는 웅덩이는 결국 고이고 썩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나 물을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저수지는 항상 생명력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는 자리를 만들려면, 건강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되려면 모이면 예배하는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 자리를 다시 보내심의 자리로, 흩어지면 복음 전하는 자리로 항상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10주간 동안에 제1기 선교학교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제1기 선교학교 중에 몇몇 선교원적 강사님들이 오셔서 보강하시면서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해주고 가셨는데, 그 중에 허원구 목사님께서 오셔서 선교적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 말씀에 많은 중요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던지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띄워놔 주세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샬롬이죠. 첫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을 하신 후에 조금 후에 곧바로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같은 말씀을 또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좀 전에 제자들을 딱 만나는 순간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셨는데 바로 후에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고민하시면서 깊은 생각을 하셨대요. 그리고 그 말씀의 깊은 고민 끝에 다가오는 도전은 이런 것이었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첫 번째,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은 샬롬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짜 평화를 주시길 원한다. 첫 번째 평강은, 첫 번째 샬롬은 제자들을 향한 샬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평강을 얻길 원하고 세상의 시름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괴로움의 자리들이 다 놓여지고 주님 안에서 얻는 평강의 자리를 얻기를 원하는 것, 그걸 주님이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샬롬, 두 번째 평강의 자리는 제자들이 나아가서, 제자들이 보내져서 그곳에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해줄 평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힌트로 맨 마지막 말씀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다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보내는 그 자리에 샬롬을 담아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샬롬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선포해야 되는 샬롬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전해줘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나눠야 되는 평강을 주님이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첫 번째 부르심의 샬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연달아 보내심의 샬롬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이기도 하고 흩어지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한쪽만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쪽만 가지는 자리는 반드시 고인물이 되고 썩는 물이 되고 아무리 좋은 것도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반드시 들어오는 물과 보내야 되는 자리를 만들어내면 하나님은 건강하게 만드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실 줄 반드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주였던 빌 게이츠가 나중에 문제를 좀 일으키는 바람에 우리에게 큰 실망을 준 것도 사실이지만 한국 사회에 이렇게 찾아왔을 때 그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한국 사회에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에 자기 재산이 한국 돈으로 150조에 달했습니다. 150조의 세계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내와 함께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빌 앤 멜린다 재단이죠. 이 재단은 그 재단의 99%를 집어넣고 2045년까지 그 99%의 재산을 다 소모하고 그리고 나서 재단을 해체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버는 것, 우리가 많은 것을 얻는 것, 거기에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제3세계의 말라리아와 홍역과 아동 문제에 퇴치하는 것들에 사용되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에 쓰임받기를 원해서 그것을 그 재단에 다 집어넣고
거기서 99%를 2045년까지 다 쓰겠다. 그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많으니까 그렇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에는 돈이 많은 사람도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은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베푸는 자, 이건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냐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주님으로 받은 은혜로 함께 나누는 자리로, 부르심의 자리가 있다면 보내심의 자리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할 때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모습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새날교회가 본질을 분명하게 부여잡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보내심과 부르심과 함께 보내심을 함께 만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분리하는 건 굉장히 이단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원론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러면 그것이 작던 크던 우리의 삶을 통해 다시 나눌 수 있는 자리로 돌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5년의 새로운 시즌에는 이미 여러분에게 오래전부터 말씀드린 대로 우리 새날교회 선교사 후원 구조가 바뀔 거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략이 잘 세워지고 나면 그때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나누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새로운 후원 구조의 시작을 알리는 125 동참해 주십시오라는 종이를 함께 넣어드렸습니다. 125는 선교사 한 가정을 20명의 사람들이 후원하면서, 핵심적으로 기도하고 물질 후원하는 사람들이 20명의 사람들이 매월 정기 후원을 통해서 5만 원씩 모아서 장기적으로 이들을 후원해 나가는 겁니다. 125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20명이라는 숫자 안에 있습니다. 돈만 보내는 선교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20명의 핵심적인 그룹들이 선교지를 알고 선교사님을 알고 그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행하고 있는 일들을 함께 카톡창을 만들어서 공유하고, 그곳에서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기쁜 것은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들은 함께 슬퍼하며 마음을 모아 선교사들을 보내놓고 그냥 가는 선교사들만 그곳에서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답게 우리의 자리를 지켜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우리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함께 섬겨나가는 것, 이게 새로운 구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요청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이제부터 새롭게 20명이 모일 때마다 이 한 가정의 선교사들을 선정하게 될 것이고 그들을 파송하게 될 겁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그 안내지도 이미 다 나눠드렸습니다. 그 안내지에 혹시나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한 부분 계실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후원하는 구조는 125에 그건 반드시 은행 정기 이체를 통해서만 갑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헌금 봉투를 통해 집어넣는 것들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목적 선교 다른 어느 곳을 지정해서 집어넣으셔도 그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그렇게 헌금 봉투로 일시적으로 내시는 것들은 다 새로운 통장 안에 모아둘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선교의 현장은 수많은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갑자기 아프실 경우에 그를 도울 일들이 필요하고, 그곳에서 어떤 선교 사역들을 진행하실 때 기본 씨앗 자금들이 필요하고, 우리가 보낸 선교사들이 뭔가를 진행할 때 단순히 생활비의 부분으로만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하기 위해선 재정적인 모음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목적 헌금들은 반드시 이것들로 모이는 자리로 들어갈 것이고, 125의 정기 자동 이체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만 이 안에, 이 후원 구조 안에 그룹이 형성되게 될 겁니다. 저는 선교사 있으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선교지에 우리는 분명히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라고 들었는데, 그러나 선교지에 가는 선교사가 되고 나서
너무나 외롭게 혼자 거기서 버텨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표해서 사실 선교사들을 우리 대사처럼, 한국 대사님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새날교회의 대사로 그것을 보내놨는데, 보내놓고 나서 우리는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모습이 되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우리는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카톡창을 통해 핵심적인 20명은 늘 그 기도 제목을 직접적으로 들을 것이고 함께 동참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요, 선교사님들은 그것을 통해 계속해서 기도의 후원과 함께하는 것들을 통해 힘을 얻으실 거고, 현장에 나가 있으나 이곳에서 보내는 우리들이나 다 우리는 선교사가 되어서 함께 그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복음 전하는 그 자리를 잘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우리가 예수의 제자들로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로 분명한 사람들이 모이면 예배하게 되어 있고, 예수의 제자들로 분명한 사람들이 모이면, 흩어지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 되지 않은, 예수의 제자됨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분명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조금 하는 것처럼 모이다가 시간 지나가면 흐지부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아가는 삶은 단기 달리기가 아닙니다. 100m 달리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삶은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그 긴 시간들을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예수의 제자담의 모습을 늘 제대로 되새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기본적인 신앙 기초 부분을 아주 튼튼하게 만드는 것을 이번 올해까지로 이제 완성해 놨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FBS예요. 오늘 수료하셔서 목장으로 파송되는 분들이 있듯이 새가족 신앙 교육 과정, 처음 우리 교회를 접해서 만나는 과정, 이게 FBS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훈련인 DBS입니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자리들 주제별로 하나씩을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세 번째는 MBS 선교학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심의 자리와 보내심의 자리를 어떻게 주셨는지, 그리고 그 보내심의 자리가 어떻게 중요한 것인지를 잘 알게 되는 것이 MBS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워십하우스를 통해서 봄과 가을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WBS 예배학교입니다. 예배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정신을 가지고 예배하지 않으면 온전히 드려짐의 예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정신이 흐트러질 때마다 WBS를 통하여서 다시 우리의 예배의 정신을 확인하고, 처음 우리의 예배에 접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통해 신앙의 기초를 다시 잘 배우고, 이 네 가지는 우리 새날교회의 분명한 신앙 기초 과정이 될 겁니다. FBS, DBS, MBS, 그리고 WBS. 이 네 가지의 과정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가지시고 기초를 튼튼히 할 때, 예수의 제자가 되어 진짜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될 때, 그때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복음 전하는 일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들이 흐트러져 버리면, 그 기초가 흐지부지하면 모이면 예배하는 것도 흔들리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기본, 그 자리를 분명하게 다시 세울 수 있고 굳건하게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합니다. 교훈은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책망은 바른 길을 가다가 옆으로 비껴나가면 그것이 잘못됐어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바르게 함은 옆으로 비껴나간 길에 책망과 함께 이 길로 돌아와라 하시는 게 바르게 함입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표를 잘 보고 그것을 향해 나가라고 가르쳐 주시는,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네 가지 기능입니다. 다시, 교훈은 가야 되는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책망은 가야 되는 그 길에서 벗어났을 때 벗어났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이 책망입니다. 바르게 함은 벗어난 자리에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라고 해주시는 것이 바르게 함입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함은 바르게 온 그 자리에서 마지막 목적지를 바라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그 목적지를 주신 것들을 제대로 바라보며 달려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올해,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새날교회가 앞으로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복음 전하는 진짜 예수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톨스토이가 지은 글 중에 짧은 글로 이런 재미있는 제목을 가진 게 있어요. 악마의 일은 아름답고 신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까다롭다, 이런 제목이에요. 악마의 일은 아름답고 하나님의 일은 까다롭다.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선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부요하지만 많은 종들을 데리고 있었지만 굉장히 선하고 그래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모든 종들은 그를 굉장히 존경하며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가만히 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한 종을 막 들쑤십니다. 그래서 그 종이 다른 종들을 막 처음에 꼬드깁니다. 우리 주인이 우리에게 잘하는 거는 우리가 잘 따라주기 때문이지,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안 하면 저 주인도 우리를 화낼 거고 우리한테 혼을 낼 거고 또 악하게 할 거야. 너희는 그것을 그렇게 해봐 라고 막 꼬드겼습니다. 그러나 그 선한 주인은 여전히 그 일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또 이 종에게, 이 아레프라는 종에게 다른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귀한 손님들이 양을 사러 왔는데 그 양을 사러 온 자리 안에서 자기가 키우던 아주 좋은 양을 데려오라 했는데 손님들이 딱 서 있는 자리 안에서 양의 다리를 부러뜨려 버립니다. 아주 경악할 일을 벌려버리죠. 주인을 욕보인 일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나쁜 짓을 한 거죠.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는 한참을 보더니 하늘을 쳐다보고 그리고 나서 마음을 가다듬고 이 아레프라는 악한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자네의 주인보다 나의 주인이 더 강하다네. 자네의 주인은 나를 화나게 하려고 하는구만. 자네의 주인은 나로 하여금 악한 일을 하게 자꾸 나를 부추기는구만. 하지만 나의 주인이 더 강해. 나는 나의 주인을 따라서 자네에게 오히려 선물을 줄 거야 하면서 이 아레프라는 악한 종을 오히려 종의 자리에서 놓여서 자유인이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선물까지 줘서 그를 돌려보냅니다. 이 책의 제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악마의 일은 아름답고 신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까다롭다입니다. 아름답다라는 의미는 내가 때묻히기 싫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름답다는 의미는 내가 화낼 거 다 화내려 하는 거고, 내게 잘못된 것들이 튀는 것들, 묻는 것들, 그거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는 거, 그건 악마가 좋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까다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선을 행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들까지도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리를 받아들이게 만드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까다롭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선을 베풀어 만들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것들을 하게 하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게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의 제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예수의 제자된 우리의 모습을 갖추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하고,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서 모이면 예배하는 것이 기쁨의 자리이고 힘이 되는 것이고, 또 흩어지면 복음 전하는 것이 괴로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복음 전하는 예수의 제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1분간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새날교회가 주님 주신 본질을 부여잡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예배의 자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저 수다의 자리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들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넋두리하는 걸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역사가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일어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흩어지면 복음 전하여서 우리가 부르심도 받았다면 보내심도 받았습니다. 그 보내심의 자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제자들로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복음 전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새날교회의 새 시즌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세워지는 기초의 자리들을 다 만들고 그 기초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 하나하나가 쌓여가기를 간절히 소용합니다. 함께 모일 때마다 예배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밑바닥으로 떨어져도 다시 회복 탄성력 가지고 올라올 수 있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흩어지면 복음 전하여 보내심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련, 우리의 이웃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수의 제자들 센 우리 한 명 한 명 되도록 훈련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쳐나가는 우리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새날교회가 새로운 시즌을 열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질을 부여잡으려고 합니다.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복음 전하는 예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모여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탄력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닥으로 내쳐지더라도 하늘 높이 도약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우리 안에 고이고 썩어져가는 고인물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자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이 보내심의 자리를 즐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날마다 흐트러져 있는 신앙의 자리를 주님 따르는 사람, 예수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들로 분명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제자된 정체성이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여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는 복음 전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